때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날이 그래요. 지금은요 가다가 누가 끼어들어도 빵빵 안 해요. 뭐 세워라 내워라 날 잡아 잡수 이제는 안 해요. 저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인격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좌우지간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요. 복음 받아들이면 변화가 돼요. 예수 믿으면 성품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습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척만 하지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염병 걸린 사람이 전염병 걸린 척 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까만 화장품 발라가면서 흑사병 걸렸냐고 다닐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전염병에 걸리면 속에서 탁 들어가면서 몸이 아프면서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도 예수를 이렇게 전파하는데도 이 예배 끝나면 항생제 드시면서 병균 안 걸리려고 다시는 분들 많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해야 돼요. 목사님 난 타고났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못된 성품 다 고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욱하죠. 지금도 때로는 좀 그래요. 때로는요 저도 욱하는 게 있어요까지 쳐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어떤 날은 승리하고 어떤 날은 실패합니다. 욱 한마디 하죠. 한마디 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면 성령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야 미안하다고 그래. 자존심이 상하니까 못하죠. 그날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성령님 말씀하세요. 하래니까 난 못합니다. 하래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하래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I'm sorry 합니다. 이게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위가 다 달라져야 진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전파해야 됩니다. 전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지 30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지 30년, 20년, 10년 됐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와야 돼요. 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저렇게 좋아졌어. 난 가야지. 나도 그렇게 돼야죠.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옛날보다 더 못됐으면 더 못돼졌지 변화가 없어. 맨날 자기 거 챙기고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유익 따라 살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염성이 돼서 교회를 올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집사 보니까 저기 교회 가더니 완전히 맛이 버렸네. 근데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나도 한번 가봐야지. 제 시험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교회 가더니 달라졌다. 옳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더니 새벽부터 기어나가고 주일날 되면 돈 싸들고 교회 가고 봉사한다고 뭐 맨날 음식 사갖고 교회 가서 밥 해주고 철회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아내가 예수 믿는데 이건 새벽에도 안 가고 주일날도 삑 갔다가 들어오고 돈은 하나도 추가 안 나고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뭐 집에서 잠만 자고 이러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좌우지간 옆 사람이 알게끔 달라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불꽃은 번집니다. 복음도 번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번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불꽃처럼 살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성품 그대로 갖고 있어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지만 천국 티켓만 주세요. 나머지는 그냥 집에 한 구석에 예수님 찌그러져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복만 주세요. 이러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에서부터 완전하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이쁘게 하고 화장하고 구찌변이 바르고 멋있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진짜 모습 드러나요. 감정이 생기면 진짜 모습 드러나요. 바닥을 내가 쳤을 때 진짜 모습 드러나요. 갖고 있는 재산 잃어버리면 진짜 모습 드러나요. 사업 실패하면 진짜 모습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 진짜 모습 드러날 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진짜 모습 드러날 때 복음 붙잡고 사셔야 돼요. 진짜 모습 들어갈 때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끝까지 소망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 그건 다 가짜예요. 아나니아는 좀 가짜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아니,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사람 벨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벨리스가요, 뒤에 보시면 바울과 계속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그 바울의 가르침에 찔림도 받고 감동도 하고 막 마음속에 변화도 생겼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가짜 신앙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25절에 보시면 알아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부터 읽어볼게요. 24절부터 6절까지.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벨리스가 아내와 함께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 상담하고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감동이 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이 되고 두려움도 생겼어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설교하다 보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눈동자가 커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벨리스처럼 막 감동이 됐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감동이 됐을 때 결단하셔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결단이에요. 오늘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벨리스는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됐지만 뭐라고 합니까? 잠깐 스탑. 오늘은 여기까지 그랬어요. 그냥 가라. 내가 나중에 할게, 나중에.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라니까요. 신앙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결단이라니까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겠다고 말하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이 올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오늘 저녁 때 침대에 주무셨다가 내일 눈 뜰 자신감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이지만 없어요. 왜?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인생이니까. 내게 오늘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내 거예요. 이 시간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간 결단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살겠습니다. 드리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벨리스는 그거 하지 않았어요. 결국 벨리스는 신앙에서 멀어져 가요. 감동도 됐어요. 목사님과 상담도 했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설교에 눈물도 흘렸어요.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왜? 속 안에 있는 신앙이 가짜였으니까. 눈물 흘린다고 다 아니에요. 감동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는 감동은, 그것은요, 결단하지 않는 감동이 또 있죠. 영화관 가면 결단하지 않는 감동 생겨요. 영화 보고 오페라 보고 뭐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하잖아요. 근데 드라마 보고 감동하고 결단하시는 분 보셨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막 감동되잖아요. 근데 노래방 가서 감동하고 영화 보고 감동하고 드라마 보고 감동하고 눈물이고 결단하는 사람 있냐고요? 회개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감동합니다. 설교하면서 감동합니다. 야, 목사 말 되게 빠르다. 뭐 이런 거 감동하잖아요. 그렇지만 결단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회개로 원하는 결단인데 안 해요. 구원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그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천국은 들어갈 수 없어요. 가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진짜만 들어갑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 목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어디 천국에 목사만 들어가는 곳 있는 거 보였어요? 아니에요. 목사도 못 들어갑니다. 장로도 못 들어갑니다. 권사도 못 들어갑니다. 진짜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진짜 되는가?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오늘 벨리스는 그거 하지 않았어요. 벨리스는 여전히 유익을 따라 삽니다. 바울을 자꾸 만났지만 뭐 때문에 만났어요? 돈 달라고 만난 거예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아마 벨리스가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모든 이방 교회 싹 돈 모아갖고 헌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돈 있는 거 알았어요.